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직분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은 그 직분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직분이 다 다르고 맡겨진 사명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다 다른다 할지라도 이 모든 직분은 다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의 목적은 직분과 관계없이 모두가 다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님으로서 어떤 우리가 직분을 맡아 있든 간에 직분의 가치는 동일하다. 따라합시다. 직분의 가치는 동일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직분의 가치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직분의 가치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뭘 하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 직분은 있지만 이 직분을 통해서 이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직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우리가 12절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세 가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성도를 준비시킨다.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직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오겠죠? 시험에 나옵니다. 밑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분의 목적이 뭐냐? 성도를 준비시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온전함이란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의 뜻이냐면 준비, 갖춤,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직분은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준비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직함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직분을 통하여서 뭔가를 준비케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럼 뭐를 준비하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직분이 뭘 하는 거라고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뭘 준비하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뭘 해야 되느냐? 준비하고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어지고 갖춰져 있는 게 직분인 거예요. 뭘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성전의 이미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형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간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자들은 언제나 두 가지 사항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의 직분을 통해 봉사의 일이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봉사의 일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의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까?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하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막 이상하게 잠깐만요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뭐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내일 아침에 우리 뭘 하죠? 출근길 전도로 해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미 준비가 뭐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Let's be. 준비되어야 될까 안 될까요?
예, 캔커피 준비돼야 됩니다. 그죠? 준비 안 되고 내일 아침에 6시니까 6시부터 하면 되죠? 그런 건 준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건 뭐냐면 봉사의 일이 준비되도록 날마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자들은 늘 언제나 준비되어야 돼요. 어떤 것에 준비되느냐? 봉사의 일에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아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직분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직분에 준비가 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뭐예요? 교회의 봉사의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직분자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늘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준비라는 거죠. 물론 봉사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직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된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계속 제가 말씀드린 준비된 자가 돼요. 준비.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가고 봉사의 일이 중요한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건 안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직분자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무엇보다 여러분들 배우기에 힘써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배우기에 힘써야 한다. 자신이 준비된 성도로 준비시키려면 늘 언제나 봉사의 일과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늘 여러분들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기 위해서 배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국민일보 그 미션 더 미션을 보니까 요즘에 이제 75세 이상의 시니어 성도들을 위해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사가 난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사진이 좀 인상적이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분들이 75세 이상 돼요, 다. 어떤 교회예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여기서 뭘 배우는 거냐면 시니어로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겨나가고 사회를 섬겨나갈 수 있을까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75세인데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75세라고 하면 뭐 해야 되죠, 여러분들? 쉬어야죠, 그죠? 그게 아니에요.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에. 개념이 달라져요. 제가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것 중 우리 교회도 이제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시니어에 대한 것들이에요. 요즘엔 여러분들 시니어 세대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 교재가 따로 나옵니다. 제자 훈련 교재가 따로 나와요. 이걸 모르시죠? 70세 이상을 위한 이런 교재들이 따로 나와요, 여러분들. 예. 우와. 우리 여러분 70세 이상의 우리 시니어들이 사실은요, 이 핸드폰 잘 다뤄야 돼요. 스마트폰. 그래야 여러분들 손주라도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랬어요. 와, 이게 시니어 성도님들이 그냥 쉬시는 분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끝까지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분들이구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끝까지 배워야 합니다. 어제 배웠어도 오늘 다시 배워야 되고요. 1년 전에 배웠어도 오늘 다시 배워야 되고요. 내년에 또 배워야 됩니다. 아멘은 안 하시죠? 겸손하게 늘 언제나 배우셔야 돼요.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셔야 돼요. 성경의 지식도 배우셔야 되고요. 익히셔야 돼요.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준비도 멈춘다. 따라합시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준비도 멈춘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요즘에 여러분 AI 사용하십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제가 요즘에 AI를 좀 사용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제는 시대가 바뀝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이 핸드폰 시대가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제 좀 있으면 다 바뀌는 시대가 되어 와요. 예. 여러분, 요즘에 문자 보내신 분이 계십니까? 카톡 하십니까? 이제 카톡 시대도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뭐 예측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알 수 없어요. 제가 어제 이제 설교문을 다 작성하고 나서
이 설교문을 AI에게 딱 벗어 한번 살펴봐봐. 딱 그랬어요. 쫙 제가 살펴보더니 평가를 쫙 해줘요. 평가를 딱 해줘요. 제가 평가를 해준 거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끄러워서 못 올리겠어요. 제 이야기를 제 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너무 잘 썼어요. 이런 거예요. 너무 훌륭해요. 뭐 이런 거예요. 지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죠? 혹시 뭐가 이렇게 오탈자나 문제가 있냐 물어봤더니 괜찮대. 괜찮대요. 여러분들 내가 그러면서 자존심도 상하더라고요. 내가 AI한테 이거를 갖다가 물어봐야 되나. 물어봤어요 한번. 그랬더니 뭐 쫙 분석을 해줘요. 이거는 앞에 도입부는 어떻고 중간에는 어떻고 후반부는 어떻고 여기가 이렇게 잘 조직되어 있는 거고 저기가 잘 조직되어 있는 거 같고 이거는 아주 탁월하게 훌륭하게 되어 있고 막 내 얘기를 하니까 막 내가 막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끊임없이 배우셔야 돼요. 저는 배움을 멈춰야 될까요? 계속 배워야 될까요? 왜 저만요? 여러분도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끝까지 배우셔야 되고 끊임없이 읽으셔야 되고 말씀에 도전하셔야 되고 내 나이가 어때 해서 그죠? 내 나이가 어때서요? 끊임없이 배우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80세 넘은 갈렙의 외침 우리는 모두 겸손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없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조금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85세 이상 다 엎드려 이거예요. 그죠?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지금 갈렙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보다 어린 사람들은 다 엎드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데 너희들이 안 할 거야?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갈렙보다는 다 젊으시네요. 그죠? 완전히 젊죠. 그죠? 갈렙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얼라들이에요. 그죠? 그죠? 청춘들이에요. 청춘들.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더 힘있게 나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직분의 목적 첫 번째 목적은 준비하는 것이에요. 겸손히 끝까지 배우는 자세를 갖추셔야 돼요. 그렇다면 두 번째 목적이 뭐냐?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봉사의 일. 자, 이 봉사라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인데 집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일을 한다는 것보다 집사의 직분이 어떤 것을 감당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다 까먹으셨을 거고 집사가 뭐냐면 어떻게 하셨어요? 집사님은 집사님이세요. 정말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니까 아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죠? 자, 집사님이 뭐 하는 사람이냐?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섬기는 자라면 봉사의 일은 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섬기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잘 준비된 직분자가 교회의 성도들을 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직분의 목적인 거죠. 직분을 맡은 성도들이 섬김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직분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주어진 직분의 참 목적이 뭐냐? 따라합시다. 섬김에 있다.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섬겨주셔야 돼요. 먼저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들이 돼요. 먼저 여러분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어깨 한번 두드려 주시고 한번 우리 성도는 한번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그런데 이 봉사의 섬김을 봉사라고만 말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봉사의 일. 자, 일이라는 말은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 입으로만 되거나 마음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발에 일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봉사의 일. 그냥 봉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의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적극적인 열심.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하라 그러는 일에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적극적인 열심을 내포하는 일이에요. 제가 오늘 아까 전에 잠시 이렇게 목양실에 있는데 우리 새가족부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새가족부들이 들어와서 목사님 저한테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올해 새가족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가 1년에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정도 우리 새가족들을 좀 모아다가 인도하신 분들, 전도하신 분들, 또 바나바들 함께 모아다가 같이 함께 식사라도 하면 어떻겠어요? 오, 좋은 생각이죠. 이게 일을 하는 일을 해야죠. 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섬긴다 그러면 가만히 있거나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그거만 더 이상은 뭐 이게 아니라 맡아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합시다. 우리 6월 달에 한 번 하고 12월 달에 우리 한 번 합시다. 여러분들 많이 전도에 오셨어요? 그죠? 생각난 김에 행고 예고 시작. 행고 예고 행복 찾아 고고 예수께로 고고 할렐루야. 생각나는 김에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사람이 그러니까 섬김은 그냥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그 섬김의 일이 크든 작든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섬기는 일이 될 때 그것은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직분의 건강함으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일을 섬기는 일이 되어질 때 자동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세 번째,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세운다라는 단어가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인데 여기가 쌓아 올린다는 의미예요. 따라합시다. 쌓아 올린다. 자, 그러니까 마치 벽돌을 하나하나씩 쌓아 올리듯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교회가 튼튼하고 든든하고 건강하고 구조 있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이 건강하게 직분의 목적을 행하고 그것을 감당하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쌓아 올려지게 되는 거죠. 건강하게 이게 쌓아 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꿈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꿈일까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이유가 뭐냐? 뭐 하려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것은 그만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누구의 꿈이니까. 주님의 꿈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 성도들이 건강한 직분자들이 되어지고 그 건강한 직분자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준비하여 봉사의 일을 열심히 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건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 건강함을 잃어버린 교회,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요? 첫 번째,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배우려고 안 해요. 목사님 그거 그만합시다 좀. 그건 목사님 우리를 너무 괴롭혀. 그거 또 배우라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안 배우려고 할 때 교회는 건강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섬김이 사라지고 섬김이 이게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마다못해 하게 되는 거. 이럴 때 이제 교회를 건강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데 관심이 없고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세워져 나가는데 관심이 없다면 그 교회는 여러분 건강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분자들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직분자들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직분자로서 우리가 여기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은 단순하게 예배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를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2부 예배 드릴 때 우리 집사님이 조금 몸이 불편하셨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회복되셔서 점심 식사도 맛있게 드시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감사하죠? 회복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딱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딱 다가가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약간 이렇게 자꾸 몸이 이렇게 가는데 약간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가시는데 설교 중에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눈은 또 보니까 괜찮으신 것 같고 근데 마침 우리 집사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개 중에 제일 날씬하신 우리 집사님이 개 중에 제일 날씬하신 우리 집사님이 그 등치가 이만한 집사님을 딱 업어서 아침에 우리 집사님 허리 힘 대단하십니다. 딱 봉사에 섬기는 일, 누가 뭐라 하지 않아서 나서도 하는 뭐 쓰러지든 말든 뭐 내가 쓰러지나 누가 아프든 뭐 내가 아프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서 먼저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직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리 교회가 이런 직분자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배움에 앞장서고, 따라합시다. 배움에 앞장서고 섬김에 탁월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자. 이게 우리 직분자들의 직분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지난해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2025년도에 새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 새 일을 나타내실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새 일을 나타내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다니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가 간증처럼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안 나시면 또 얘기하고, 안 나요, 그죠? 예. 집사님은 집사님이셔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움을 주시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당의 도전을 다시금 하게 하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금요철 예배 때는 기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고 어제 이제 중보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뜬금없이 우리 3040 집사님들이 저를 납치하다시피 좀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불러놓고 갑자기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 이렇게 다 있는데 목사님 앉아보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딱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아이들 뛰어놀게 해야 되고 이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고 근데 장소가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럼 말았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놀랍죠? 유치부가 배가가 됐다니까요. 유치부 장소가 미어 터져요 지금. 부모님들은 요즘에 같이 있지도 못해요. 자리에 좁아가지고. 그냥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우리 이제 초등부도 부흥하고 있고 중고등부도 부흥하고 있고 청년부도 부흥하고 있고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세입가족들이 많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근데 마침 우리 1년 반 전에 우리 막 해가지고 우리 유치원 건물을 갑자기 보게 돼서 그날로 우리는 저거다 그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멈추게 하셨어요. 그때는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걸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알게 하셨고 근데 이번에 뜬금없이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들어가야 되겠다 거기를.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 집 주인이 건물주가 이거는 교회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와야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든 어떻게 원하시는 대로 맞춰주겠다. 맞춰주겠대요. 그래갖고 한번 맞춰봐라.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공을 던져놨어요. 어떻게 맞추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맞춰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맞추겠죠, 그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철 예배 때도 기도하자고 말씀드리고 중보기도 팀한테도 우리가 쏘아 올린 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3040 집사님들이 저를 앉혀놓고 갑자기 목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할 건지 자기들이 얘기해주고 이게
지금 이렇게 풀려주고 있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주님이 하신지. 제가 아까 전에 몇몇 집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잠깐 밥을 먹는데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했더니 집사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합니다. 그랬더니 해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정말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뭘 해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시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저는 그럼 믿습니다. 저는 제 믿음이 뭐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해도 주님이 오케이 하지면 안 됩니다. 오케이 하지 않으시면.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제 이야기를 우리 권사님들하고 나누니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빨리 아멘은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여기에 왔을 때 돈이 아무것도 없어서 사실은 인테리어 할 수 있는 돈도 없었어요. 제가 그때 선포했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하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1억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이시죠? 지금도 아무도 누군지 몰라요. 끝까지 모를 거예요 아마. 몰라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일이시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다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10년 지났으니까 인플레 생각해갖고 이번에는 10억을 하나님이 주셔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낼름 아멘 했습니다. 그때는 1억이었으니까 10년 지났으니까 한 해씩 1억씩 주. 사실 그것만 있으면 끝나는데, 다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거고요. 우리의 모토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사역해도 모든 일들을 중단할 수 없다. 아멘이시죠? 선교면 선교, 교육이면 교육, 봉사면 봉사, 어떤 것이든 우리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아셔요, 우리 마음을. 어쨌든 건물이든 뭐든 간에 이건 2차적인 것입니다. 우린 주 예수가 전부이고 주님이 전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맞춰준다니까 어떻게 맞춰줄지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주의 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 어제 얘기하시는데 감자를 깎듯이 계속 깎아달라고. 아멘.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이 직분에 관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탁월하게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